13장 13절 14절 두 절만 같이 함께 읽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돌아간 사람, 더 나아간 사람이란 제목으로 사도행전 152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1947년에 미국 시카고 근교에 있는 위스콘신주의 천체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천체 물리학자인 챈드레이카 박사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챈드레이카 박사가 시카고 대학으로부터 한 가지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우리 학교에 좀 오셔서 고고 물리학 특강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그분이 흔쾌히 승낙을 했고, 그런데 얼마 또 지나지 않아서, 시간 지나서 시카고 대학에서 또 전화가 다시 왔는데 강의 신청한 학생이 2명밖에 안 되어서 아무래도 특강을 지속할 수 없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챈드레이카 박사님이 대답하기를 학생 수가 많고 적은 것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제 강의를 신청한 그 두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저에게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챈드레이카가 대학 측에서 보내준 학생 2사람에 대한 그 자료를 보고 강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두 학생을 위해서 위스콘신에서 시카고까지 매주마다 2번씩 이틀 동안 2시간 이상 되는 거리, 편도 2시간입니다. 왕복이 아니라. 편도 2시간 되는 거리를 운전해 가서 매주 이틀씩 강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이 두 학생 모두가 물리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두 사람이 첼린 양이라는 또 충돌이라는 중국계 미국 과학자들입니다. 이들이 노벨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자신들의 소감을 이렇게 수레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상을 받게 된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해 주신 분은 챈드레이카 박사님입니다. 2명 학생 가르치기 위해서 거의 가는 데만 2시간 되는 거리를 일주일에 2번씩 이틀씩 계속 가요. 그 2사람 앉혀놓고 열과 성을 다해서 강의한 그 한 사람, 그 한 분의 신실함이 제자 2사람 모두 다 노벨상을 받는 열매를 맺게 했고 그 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코먼 크루슨이라는 분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비극은, 우리 사람의 비극은 어떤 사람이 명예의 손상을 입는다거나 육체의 죽음을 당한다는 거나 질병에 걸린다거나 아니면은 돈이 없어진다는 것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인간이 사는 동안에 그의 내면 세계에서, 우리들의 내면 세계에서 뭔가 계속해서 죽어간다는 데 있다. 그러니까 이분의 견해에 의하면 우리 인생들이 당하는 비극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들의 비극은 어떤 육체의 죽음이나 질병이나 소유가 작아진다거나 하는 그런 외적인 것들에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내면 세계,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안에서 우리 안에서 뭔가가 계속 죽어가고 있고 우리 안에서 뭔가 계속 위축되고 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사람들의 비극이라는 것이죠. 안에서 뭐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꿈이 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정이 식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순수함이 퇴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성이 소멸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챈드레이카 박사님이 노벨상 수상을 한 2명의 제자를 배출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죠? 그분의 내면 세계에 여전히 죽지 않고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두 제자에 대한 이력서를 보고 야, 이들 잘 가르치면은 나중에 탁월한 인물들이 될 수 있겠다라는 무엇이 있었죠? 꿈이 있었죠. 그 꿈 이루기 위해서 2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매주 이틀씩 갈 수 있는 열정이 있었어요. 고작 2사람 가르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면서요, 그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잘한다고 말해줄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2사람 가르친 강의로로 교통비도 제대로 안 나올 것이고
그 두 사람 가르칠 에너지가 있으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할 것이고 가까운 데서도 할 일 많은데 꼭 거기까지 가야 하느냐고 이런저런 말들 오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분 그런저런 말들이나 어떤 계산에 의해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지 않았고 자신의 꿈, 자기의 열정 그대로 그 열정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었던 순수함이 있었다는 것, 순수함.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지난 대신방 기간 동안에 새 신자들 신방하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종종 전했던 말씀이, 예수 믿으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받는다고 그래요. 어떤 고아로 자랐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친부모를 만났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 인생에 반전되었다는 이야기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아버지가 명예, 권력, 부 이런 걸 다 가진 아버지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왕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면은 내가 왕의 아들이 되었다는 권세를 얻는 일이 되죠.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실, 양자된 것이다, 하나님의 양자된 것이다라고 다시 설명을 해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봐요. 어떤 분이 3대 독자인데 아들이 없어요. 그 고아원에 가서 아들 하나 입양하기로 해서 가서 하나 아이 선택했고 그 아이 호적에 등록했고 아들로 삼았어요. 그럼 그 아이가 내 아들입니까? 내 아들이 아닙니까? 내 아들이죠. 성경에 여러분들 문화적인 배경은요, 동양적이지 않고 서양적이에요. 말씀이 쓰여진 문화적 배경은 서양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어떤 뭐 친자나 핏줄이나 그런 개념 강한데요. 서양 사람들의 개념은요, 계약의 개념이에요. 계약, 약속.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계약했으면은 그렇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의 개념은요, 약속했으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기로 계약을 했으면은 이제는 뭐 친자나 양자나 둘이 똑같은 아들이 되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똑같은 혜택을 그들이 누리죠. 어떤 부모가 내 자식 공부 못한다고 속 좀 썩인다고 너 나가 죽어라, 다시는 너 집에 들어오면 너 가만히 안 둬? 그럴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양자 삼았다? 애시당 쪽 고아 출신인데 고아인 우리들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지난주 로마서 5장 말씀으로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본성은요, 다 연약하고요, 다 죄인되고요, 다 원수됐어요. 본성의 본성, 죄성. 잘하면 뭘 얼마나 잘하고 뭘 얼마나 잘했다고 우리들의 행위를 인정해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행위가 너 참 행위 보니까 참 괜찮다, 그래서 우리들을 양자 삼아 주셨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당신들 우리들에게서 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누구의 주권이요?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께 우리들을 양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는 나에게서 어떤 조건이나 나에게서 어떤 이유들 그런 것 전혀 없고 누구의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100%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희는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뭐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도 안 따지고 무조건 베풀어준 선물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고아원결에서 자란 것 같은 내세울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은혜를 우리들한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다음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행위의 이론에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나의 어떤 행위로 나 하나님 앞 잘했죠?
이런 거 말할 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들은 오직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구원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최선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그 다음 17절에 보면은 8장 17절 보면은 자녀이면 하나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들이 양자됨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우리는 하늘아버지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대단한 권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요, 왕이신 하나님, 왕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구원, 부요, 치유, 회복, 강함, 회복, 이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들한테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다음 양자답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이 자녀됨의 권세, 그 영광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자녀된 우리가 동시에 이제부터는 감당해야 될 것 뭡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이 영광 안에 계속 머물러 있기 위해서 내가 이제부터 감당해야 될 책임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계속 세워나가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 고난에 동참하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에 최근에 등록한 초신자 부부가 이런 고백을 해요. 그 남편이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드리면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슴 뜨거워진다. 어떤 책 같은 거 읽어보면 가슴 뜨거워진다. 청년이여 너의 열정을 살려라. 가슴을 뜨겁게 해라. 그런 식의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정말 가슴의 온도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온도. 체온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 일에 수요 예배 때 또 그대로 또 체험이 되더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 설교 주제가 뭐였죠? 겸손이었죠. 겸손. 이분이 말씀드리면서요. 내가 지금껏 정말 교만하게 살았구나.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를 회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지금껏 한 번도 교회라고는 와보지 않았고 이제 교회 나온 지 한 달 채 안 되었는데 이분이 얼마나 유창한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하여튼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본인 정말 교만한 것 같고 하나님 나 겸손해지고 싶어요라고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더욱 은혜인 것은요. 그런 체험하는 것이 말씀 듣는 중에 임했다는 거예요. 보통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은사 체험한 경우들이 있죠. 기도하다 보면은 자기 간 빼놓는 기도하고 애가 말라서 막 간절해지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 자기 내 감정 몰입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들 볼 수 있어요. 자기 감정 몰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영적인 현상이라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 듣다가 어떤 체험을 했다는 것은 그것은 나의 어떤 그것과 상관없이 듣다가 어떤 은혜를 체험한 것이거든요.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와 의지에 의하는 거 이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 사도께서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 말씀 듣고 저도 처음에 방언받을 때 말씀 듣다가 방언받았다고 그랬죠. 말씀 듣다가. 하여튼 이분도 아주 귀한 체험을 했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났는데요.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났는데 마음이 아주 가벼워지고 몸이 아주 상쾌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밖에 나가서 세상 보는데요. 눈앞에 있는 것들이 지금껏 봤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하늘이 너무 맑고요. 나무도 아름다워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은혜 처음 받았을 때 서울의 관악산에 등산 갔는데 등산 가고 막 나무가 막 춤추는 것 같고요. 하늘이 나를 향해서 막 말해주는 것 같고요. 그런 느낌 받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동일한 은혜를 이분도 받은 거죠. 이분이 지금껏 일요일만 되면요. 이분에게 일요일이죠. 일요일만 되면은 항상 아팠다는 거예요. 특히 머리가 이 얼음장처럼 이 머리가 차가워지면서 머리에서 뭐 식은땀 정도 나는 것이 아니라 만져보면 정말 얼음물같이 차가운 물이 나오더라는 머리에서. 머리가 한번 차가워지면요. 정말 힘들게 괴로웠는데 교회 나오면서부터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 찬물 나오는 증세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내도요. 그 아내도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합니다. 잠기가 얼마나 밝은지 남편이 막 이불만 한번 이렇게 뒤치락해도요. 잠 깨워서 잠을 그 다음에 못 잔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요. 세상 모르고 잔대요. 이 아내도 우울증 앓은 거죠. 교회 나온 지 한 달 만에 우울증 다 치유받았어요. 남편이 창피해서 먼저 말을 못 꺼낸 것이 있다고 그래요. 창피해서. 근데 아내가 먼저 말해주더라는 고맙게도.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진대요. 남편이 자기도 지금껏 그 마음이었었는데 언제 수요일 되냐 언제 주일 되냐 그랬는데 아내가 그 말 꺼내주니까 둘이서 얼마나 좋은지 몰랐다고. 그 두 부부의 얼굴이 환해요 지금요. 그래서요 진짜 사랑은요 마주보는 관계가 아니라고 그랬죠. 한 곳 바라보는 거예요. 한 곳 바라볼 때요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며칠 전에 성경이 있는데 그 말씀 어디에서 나온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에 눈이 콱 박히더라는 거예요. 귀가 콱 박히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마가복음 12장 27절의 말씀을 본 건데 그 말씀이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그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맴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그 말씀 무슨 뜻입니까 하시길래 제가 설명해드리고 이런 말도 해드렸어요. 말씀 안에는요, 이 말씀 안에는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로고스의 말씀은 이 성경 안에 기록된 문장, 누구나 읽고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 그 말씀이고, 레마는 뭐죠? 레마의 말씀은 이 안에 있는 그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이, 그 말씀 어떤 한 구절이 지금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어떤 한 구절이 나에게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만 말씀을 거는 거예요. 말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레마의 음성이에요. 전에는 똑같이 이 성경 읽어도 어떤 특별한 감동이나 느낌이나 어떤 체험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말씀이 팍 튀어오르더니 내 심령 깊은 곳에 막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떠나지 않고 내리 속에 계속 맴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이 로고스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만 특별히 말씀해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나한테 하나님 지금 음성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당신한테 말씀하신 거냐면 이제부터 너가 산자다. 이제부터 당신은 산자다라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 확신시켜 주는 것이라고요. 당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확신시켜 주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분들의 생전 교회에 나오지 않고 교회 나온 지 지금 한 달 채 안 됐는데요. 탁월한 은혜 받고 있잖아요. 이분이 친한 친구 만났어요. 지난 한 달 동안 그 경험했던 이야기를 꺼냈다고 그래요. 그 친구가 지레 겁먹고는 야 교회 다니려고 말하려면 너 관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교회 나와라고 할 것은 앞으로 너한테 말할 기회 많을 것이고 내가 너한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너보고 지금 교회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나가고 나서 교회 다닌 다음부터 지난 한 달 동안 경험한 일들이 너무 놀랍고 신기해서 너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뿐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전도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는요 내가 뭐 말 잘한다? 그런 걸로 뭘 어떻게 해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바른 생활로 뭘 어떻게 한다? 그런 것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일을 치유 회복의 일들 구원의 일들을 나타내시고 나는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일들
나에게 체험된 그 일들을 누군가한테 가서 말하면 그게 뭐라고요? 전도예요. 내가 경험한 그 일, 증인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거 경험한 그 일 그대로를 말하는 것, 그게 전도예요. 아멘입니까? 전도의 그게요. 사도행전 26장 16절을 보면은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게 나타난 것은, 주님이 바울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 바울이 주님을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사도 바울께서 나중에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 받을 때요. 신문 받을 때 사도행전 9장에서 처음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한 강렬한 빛에 받아서 쓰러져 있는 바울에게 주님 너 일어나 내 발로 일어서라 말씀하셨죠. 이렇게 내가 너한테 나타내 보인 것은 이렇게 지금 내가 나를 본 것, 주님을 본 일과 장차 너를 통해서 할 일들, 너에게 나타날 일들에 대한 증인을 삼으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전도할 때마다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처음 내가 만났던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났던 예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가 뭐라고요? 성경 구절 몇 개 외워서 그에게 성경 공부시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그거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고 싶어 해요. 성경 구절 알고 싶은 사람 없어요. 전도는요, 내가 살아계신 주님 만난 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실제적인 은혜, 그 현실적인 은혜를 그에게 말하는 것이 전도란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예수 만난 사건.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난 25년 전에 만난 사건 자꾸 말하잖아요. 이 중에 어떤 분은 뭐 몇 번이고 들었던 분 계실지도 있고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시잖아요. 아직 안 들어보신 분도. 하나님께 저에게 처음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주님이 저를 처음 그렇게 만나주신 이유가 뭐가 있다고요? 나한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군가한테 말하는 증인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지금도 이 자리에서 하늘아버지의 최고의 관심은요, 이 자리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성경 지식에 대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누구 한 사람 있잖아요. 이 자리에 지금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잃어버린 양 비유하시면서 주님의 관심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99마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주님은 관심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시간 예배드리고 설교하는 이 시간이 뭐예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듣는 거예요. 증언. 하나님께 선택하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밖에 하나님 택한 자들이 있거든요. 그 전도 대상자들은요, 성경 지식에 대해서 듣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들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가 택함 받은 자라면요, 그가 고민하는 것은 분명히 그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 문제예요. 저도 그 문제였거든요.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왜 먼저 믿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겁니까? 왜요? 그들에게 가서 내가 이런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분 아니냐? 당신도 예수, 나와 같이 예수 믿으면 나와 똑같은 은혜를 받는다. 이 말 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 받는 분들께 제가 계속 권면하는 것이 뭐예요? 나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들한테 은혜 주시는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이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이고 그 다음에 내 주변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전해 들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제자인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 전하가 갇힌 자 된 나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께 우리들한테 복음으로 은혜를 먼저 주시고 우리들한테 때로 이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나를 살린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들한테 은혜 주셔서 감격하게 하시는 것은 이제 이 은혜, 나한테 임한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고난도 불사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찬양했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고 신앙생활 해야죠, 우리가. 은혜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6절을 보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다 그래요. 충만이란 말이 뭐죠? 결코 고갈되지 않고 계속 여기서 흘러넘쳐나는 거, 계속. 이게 충만이죠. 하나님의 그 충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임하는데 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이 은혜가 고갈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은혜 한 번 받고 끝이 아니라 그 위에 또 받는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받은 것 위에 더 받고 더 받은 것 위에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의 특징이에요. 왜?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충만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메마름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일이라. 여러분들 어머니 태에서 잉태해서 세상에 나왔다는 것, 그 생명을 얻은 거죠. 근데 그런 육체의 생명은요, 한 번만 받으면 되잖아요. 한 번만 생명 받으면 그 한 번으로 족하잖아요. 또 생명 받거나 뭐 또 풍성히 받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육신의 생명의 특징이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시 태어남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받는 이 생명은 한 번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속 받고 더 받고 풍성히 받을 때까지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한테 주신 은혜는 겨우 처음에 목만 축일 정도로 받는 은혜가 아니라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장 9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열왕기서 3장 6절 주께서 그에게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작은 은혜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큰 은혜를 주신다. 큰 은혜. 그 큰 은혜를 그리고 한 번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신다. 그래, 항상. 사도행전 4장 3절을 보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힌,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도들이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은혜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시는데 거기다가 또 어떤 은혜요? 더욱 큰 은혜. 왜? 충만하신 하나님이니까. 흘러넘칠 만큼 충만하신, 날마다 흘러넘치는 분이니까 당연한 사실이죠. 계속 공급받는 거. 그래서 가운데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간증드린 그 초신자분이 경험한 일, 이미 경험한 분들 계시잖아요. 죽고 싶었던 자가 살고 싶은 소망 얻었고, 병든 자가 치유받았고, 문제 있는 자들 해결받는 일들 분명히 경험했잖아요. 은혜.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그 받은 은혜의 특징이 어떻다는 겁니까? 은혜 위에 또 은혜 또 받을 수 있고 충만해질 때까지 계속 이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크게 받을 수 있고 더욱 크게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년 전쯤에 목회하면서 여기서 설교하면서 저희 집껏 목회하면서 딜레마를 겪는 일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 있죠. 바로 오늘 이 문제예요. 은혜를 받는데 계속 받고 충만한 데까지 받고 더 받고 항상 받고 크게 받고 더 크게 받고 이 은혜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의 은혜를 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요 더 이상 은혜 받지 못하고 이제는 은혜 받는 척을 해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막 함께 하신다고 교리적으로 막 합리화시켜갖고 막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 현실적인 거거든요. 나타나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교리적으로 합리화시켜갖고 하나님 함께 계실 거야 그냥 그렇게 해요. 어떤 사람은요 앞에 나와서 여기 나와서 받은 은혜를 간증까지 했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딜레마에 빠질 일 아니겠어요, 저에게는.
야, 저 사람 받은 은혜가 가짜일까? 가짜였을까? 나와서 거짓말만 잔뜩 하고 들어간 걸까? 그런 생각이 막 들 정도였는데, 물론 나와서 뭐 어느 정도 뭐 과장한 분들도 있겠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여튼 은혜 받은 것은 분명했어요, 하여튼. 근데 은혜가 지속되지 않고 더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 주가 2014년 5월 4일인데요. 저에게는 아주 뜻깊은 의미 있는 날이에요. 그 한 분 권사님과 저. 우리 교회 개척해서 처음 새벽 예배 드린 날이 10년 전에 2004년 5월 4일 월요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만 제가 여기서 더 목회하면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딱 10년 목회하고 이제부터 11년째로 접어드는 거예요. 아멘. 지난 10년 동안 주로 무슨 말씀 전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요.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경험했던 아픔일 수 있는데, 저의 아픔일 수 있는데, 이 땅에 많은 신자들이 예배 견디기를 하고 있더라, 예배 견디기.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데 특히 막 설교 견디기 하고 있고요. 그 태반이고 그런 사람들이, 저도 처음 교회 나온 다음에 10년 동안 그렇게 다녔거든요. 제가 먼저 그 아픔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요, 그래 견디기 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그렇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은혜 받지 못하니까.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자녀 삼아주신 이 사건, 이 양자됨의 이 사건을 인격적으로 제가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어떤 분이 왜 그냥 교회 다니냐면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까 간증드린 그 초신자분이요, 자신의 내면 세계가 그렇게 막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너무 이상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말로 표현하기가 부끄럽고, 하여튼 근데 분명한 사실이 뭐예요? 예배가 기다려진대잖아요. 왜? 예배가 왜 기다려집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거든요. 정말 좋은 분이 있으면 자꾸 가고 싶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터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예배가 기다리는 거예요. 저 종종 간증드리는 것이, 저도 오늘 이 예배가 기다려지고 저 예배가 기대되어지는 행복한 목사라고 했죠. 저는 예배 인도하기가 부담스러운 목사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 기다려지는 목사예요. 기대되는 목사예요. 그 이유는 역시 딱 한 가지예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지난주도 누리고 오늘도 누리고 물론 다음 주 또 누릴 것이고 항상 누려, 항상. 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계속 또는 항상 그렇게 못 누린다는 겁니까?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만나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알아요? 귀로 들어서 관계거든요. 귀로 듣고 압니까? 하나님과 나는 관계예요. 만나서 아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분으로부터 뭔가를 받는다? 그런 일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교회 나오죠. 억지로. 어떤 남편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가 막 가자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따라 나와 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회 개척한 다음 목회의 초점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만나자였어요. 교회 나와주는 사람 필요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이 고갈되어지지 않는 이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자. 제 목회 초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의 목마름에 응답해 주셔서 웬만하면 은혜 받아요. 오히려 초신자가 더 잘 받더라고요. 초신자가. 처음 나온 사람들이요, 설교 막 1시간 해도요 은혜 받아요. 거기에 마음 문 열고 두세 달만 꾸준히 예배 드리면요 웬만하면 은혜 받아요. 마음은 정말 겸손하게 열고. 근데 그렇게 은혜 받은 어떤 사람들이 그 은혜가 그쳐버렸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아예 은혜가 그냥 소멸돼 버렸고, 딜레마였단 말이죠. 고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우리 안디옥 교회에 또 한 단계 더 나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깨달아진 거예요. 한 단계 더 우리가 올라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거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그 깨달음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자됨의 은혜의 권세를 누려요. 정말 믿음 있으면요, 우리가 믿음대로 고백한 대로 돼요. 믿음 있으면요,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권세죠, 권세. 근데 모두 다 영적인 고아 출신들이어서 다 죄인들이고 연약하고 원수된 자들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혜택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지게 하신 것으로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 은혜를 알고 믿으면 하나님의 이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믿으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혜택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녀됨의 권세를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계속 누리지 못하고 그쳐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필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내가 잘못됐죠. 뭐가 우리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로마서 8장 17절을 다시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와 함께 영광 계속 누리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요 무궁무진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무궁무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영광의 높이와 깊이가 넓이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영광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받고 항상 받고 더 크고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조건, 우리의 책임, 이게 뭐라는 겁니까? 뭐라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제가 목회 딜레마에 빠진 이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원인이 결국 뭐라는 겁니까? 사람들이 무조건적인 공짜 은혜는 좋아해요. 받기는 다 좋아해요. 근데 이 은혜 지속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말하고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고난들 있죠. 뭐 자존심 상한다던가 그런 것들, 그런 고난받는 일은 이제 싫더라는 거예요. 받는 건 좋은데 그를 위해서 고난받는 건 싫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본문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뒷부분 보세요. 무슨 단어 나옵니까? 돌아가고. 14절 앞부분 뭐 나오죠? 더 나아가. 우리들 모두는요 동일한 은혜 받았어요. 이 은혜는 똑같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근데 어떤 사람은 돌아가는 자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은혜의 깊이, 높이, 이 깊이 안으로 더 나아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13절 보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지난번에 요한이 누구라고 그랬죠? 마가복음의 저자인 요한인데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는 로마 헬라식 이름이라고요. 사울이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그리고 바울은 로마 헬라식 이름이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이 마가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바울 일행의 수행원으로 지금 동역하게 되었어요. 수행원으로 따라가게 되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만 돌아갔다고 그래요. 그것도 처음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로 거길로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다고 그럽니까? 예루살렘으로. 자기 집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다가 돌아갔다면 되돌아간 것이면 처음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마가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가버려요. 소위 말해서 뭡니까? 다 때려치우고 짐 싸들고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마가의 그런 행동 때문에 나중에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 갖고 다퉈요. 결국에 두 사람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해서 둘이 갈라진다고요. 마가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돌아갔을까? 몇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바나바와 마가의 사이는 삼촌과 조카 사이라고도 하고 또는 사촌 동생 지간이다 그렇게들 말을 해요.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생질, 우리말 번역으로만 보면 바나바와 마가가 삼촌과 조카 사이인 것 같은데 그 생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아테프시소스예요. 정확한 뜻은요 사촌이에요. 그 헬라어 단어 그 뜻대로 직역을 하면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관계는 누구의 관계이죠? 사촌 형 동생. 이들이 처음 안디옥 교회 출발할 때는 바나바가 이 선교팀의 리더였잖아요. 처음 나갈 때는 바나바가 리더였는데 이제 좀 상황이 바뀌어갖고 바울이 리더가 되었어요.
마가가 처음에는 바울 잘 몰랐을 때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사촌 형이 리더라니까 그거 믿고 따라왔는데 리더 자리가 바뀌어버리니까 그게 별로 탐탁치 않아서 돌아갔다. 이 견해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자아가 안 죽은 거죠. 여러분들이죠. 누가 뭔 자리를 하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할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 할 일만 잘해. 이 자아가 안 죽은 거예요. 누가 어떻고 저떻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의 이 장소인 버가라는 곳은요. 지중해 연안에서도 저지대에 위치한 곳입니다. 버가가. 근데 이런저런 전염병이 그래서 쉽게 돌았는데 특히 그때 말라리아가 기승했다고 그래요. 마가다락방이라고 해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집을 예루살렘 교회의 아지트로 내놓을 만큼 부잣집이고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주 부잣집에서 자랐다고요. 근데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란 그 마가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보면서 아주 질려갖고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견해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사실과 근접한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14절을 봐요. 그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어디로 가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바울 일행이 버가에 처음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행선지는 어디라고요? 비시디아 안디옥. 여러분들 2000년 전에 바울 당시에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16개가 있다고 말씀드려서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 우리 교회가 이름 지은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일행이 또 가려고 한 안디옥은 어디라는 겁니까?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그러니까 지금도 지도를 보면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차도로로 200km 좀 떨어져 있어요. 꽤 떨어진 거죠. 차로 200km 떨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비시디아는 술탄 산맥의 남쪽 아래에 자리 잡고 있다고 그래요. 술탄 산맥에. 그러니까 버가에서 비시디아로 가려면은 먼저 이 버가에서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 대관령 보이듯이요, 눈앞에 보이는 타우루스라는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거기가요 섬산줄령. 타우루스 산맥이 깊고 험난해서 예로부터 강도와 산적들이 들끓었고요. 그러니까 무장되지 않는 일반 사람이 이 산맥 넘는 일은요, 자기 생명과 재산을 담보 잡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맥이 해발 2000m가 달하는 높은 산들로 이루어졌으니까 그게 200km를, 그 높은 2000m가 넘는 그 높은 그 고봉들, 그걸 넘는다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육체적으로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잣집에서 자란 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마가가 질에 겁을 먹고요. 난 못해. 그러고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하여튼 바울이 리더가 된 것이 뭐 탐탁치 않든, 아니 말라리아 질병이 두려워서 있든지, 아니면 타우루스 산맥의 위험에 질려서든지, 하여튼 그 본질이 뭐죠? 본질,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이 말씀의 깊이가 지금 마가에게는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까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탁월한 영적인 일들이 막 나타납니까?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고.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보면서요, 막 기쁘겠죠? 여러분들 아까 간증 들으니까 감동이 오잖아요.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 은혜 전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5절을 보면은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안디옥 교회를 처음 출발할 때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의 직책이 지금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수행원. 수행원이라고 단어와 이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단어가 히페레테스예요. 헬라어 히페레테스는 뭐뭐 아래라는 단어인 슈퍼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노를 젓는다는 의미는 페레테스라는 단어가 두 개가 합성되었어요. 뭐뭐 아래 그리고 노를 젓는다,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어떻게 되죠? 뭐뭐 아래에서 노를 젓는다. 이게 뭐라는 겁니까? 히페레테스. 그게 본 뜻이에요. 뭐뭐 아래에서 노를 젓는다. 제 배너라는 영화를 종종 예로 들잖아요. 배너가 노예로 끌려가서 배 밑에서 노 젓는 노잡이가 되죠. 그 그림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슈페레테스. 이 수행원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 할 때 일꾼, 이 일꾼도 헬라어로 히페레테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히페레테스이다. 이 우리 안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바울, 바나바, 누가, 디모데 다 들어있는 거죠. 그 모든 제자들 우리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도 뭐라고요? 히페레테스. 아멘. 나가만 히페레테스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 모두 우리가 뭐라고요? 히페레테스. 아멘. 2000년 전 로마 시대 또는 500년 전 우리나라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요. 바다에서 해전을 치르는 거북선을 비롯한 전선들을 한번 상상해봐요.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들.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들. 이들이 자기 자아나 자기 어떤 의견이나 자기 어떤 고집이 있습니까? 밖이 보입니까? 밖이 안 보이니까 배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도 몰라요. 지금 밖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판단도 할 수 없고 또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노만 저으면 되니까. 북잡이가 그냥 북을 빨리 두드리면은 빨리 노젓고 천천히 두드리면은 천천히 젓고 오른쪽 두드리면은 오른쪽에 있는 노잡이들만 노젓고 왼쪽 두드리면은 왼쪽에 있는 노잡이들만 또 젓고 그러다 북소리 멈추면은 수습하고 이게 뭐라고요? 히페레테스예요. 네, 마가가 지금 이 히페레테스로 부르심 받은 성도의 소명. 아멘? 성도, 우리의 소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계산, 자기 두려움, 자기 걱정, 자기 이익, 자기 절망 이런 것들을 뛰어넘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가 버렸어요. 지난주 대신반 기간에 믿지 않는 남편께서 식사 대접하게 되어서 함께하게 되었어요. 그분 저에게 질문하는 것이 그 남편께서 목사님 저도 불교 신자여서 기도라는 것을 하는데 내 아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이죠? 뭐가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요, 불교는 기도하면 기도한 그것으로 끝나고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가는데 아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요, 응답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그것으로 뭐 끝나면 되지 또 무슨 대답 들을 것이 있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제가요, 불교는 내가 부처가 되는 것,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이 경지이죠. 사람이 돛 닦아서 신의 경지에 이르고 마침내 부처가 되고 해탈하고 뭐 그런 것이 불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렇다고 그래요. 그것의 차이입니다. 당신이 믿는 불교는 당신이 돛 닦아서 당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돛 닦아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 아니라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뢰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가 추상적이고 어떤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이고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앞길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신지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신지 그 뜻을 알고자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되는군요 그러더라고요. 영적인 고아로 있었던 우리들 택하셔서 양자 삼으시고 히페레테스 삼으신 우리 하늘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영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는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우리들한테 그래서 공급되는 것은 영원토록 중단되지 않을 영원토록 공급될 만큼 충만하세요. 사랑이 완전하신 하나님,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들의 앞날을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주께서 두드려 주시는 히페레테스에게 두들려 주시는 북소리 듣고 가는 참된 그 수행자가 되는 것이 타고나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능력, 내 자존심, 내 지혜, 내 계산, 내 의견 그런 것들 주장하면서 내 소견대로 뭘 해보겠다고 그게 더 탁월하겠습니까? 내 눈앞에 있는 타우루스 산맥과 같은 장애물이 있고 말라리아나 자존심이 실추되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두드려 주시는 그 북소리 그냥 듣고
그냥 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그 차이라는 거예요. 설교 서두에 사람의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은 육적이고 외적인 생명 죽는 것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세계에 뭔가가 죽는 것이다 라고 전했죠. 돈 없어지고 건강 잃고 뭐 정말 죽고 그런 것이 인간의 비참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안에 있는 뭔가가 죽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요. 실종된 아들의 한 아버지가 인터넷에 올린 기도문이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안산 단원고등학교의 김정민 학생이란 아버지인 김영삼 장로님의 기도문이에요. 장로님이 이 기도문을 인터넷에 올린 이유를 CBS 노컷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나 같은 슬픔 당한 이들과 참혹한 사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이들에게, 나와 같은 슬픔 당하고 있는 이들과 그 참혹한 사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아빠는 정말 예수 믿었던 정민이 내 아들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다고 행복하다고 아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서입니다. 그 시의 제목은, 기도문의 제목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내 아들 정민이 돌아와도 감사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받아 하나님 품으로 간 것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생사화복의 주권이, 우리들의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고백하고, 우리들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인식하고, 그러니까 외적인 죽음이 죽는다, 그것이 우리들의 비참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 인생의 비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명, 누구도 영원한 자 없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 인생, 잠시 있다가는 이 나그네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북두드려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말씀과 기도의 현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저는 기도합니다. 김 장로님이 온 나라가 슬픔과 비난과 분노로 들끓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옳은 현상입니까? 지지난주 그랬죠. 왜 분노하냐고요. 내 죄인데. 비난과 분노로 들끓고 있는 그분이 그 사건의 핵심 중심에 있는데도 그분은 전혀 이런 분위기에 말려들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가야 할 길 가고 있잖아요. 그분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은혜, 흘러넘칠 만큼 임하는 이 충만한 은혜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게 하고 있죠. 장로님과 그 아들 정민이가 타우루스 산맥과 같은 일을 당해서 육체적인 생명은 죽었을지라도 이 내면적인 생명, 내적인 생명,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꿈,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꿈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그 아들의 죽음이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않고 오히려 나를 향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북소리가 되어서 이 땅의 많은 신자들의 가슴, 그 기도문을 읽고 있는 많은 신자들의 가슴에게 또 생명을 주고 생명 풍성하게 주잖아요.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죠. 지난주 그랬잖아요. 얼마 지나면 또 다 잊혀질 거예요. 슬퍼하는 척도 할 것도 없고, 뭐 정말 슬플 수도 있겠지만 뭐 필요해 그런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죠. 내가 변화되어야죠. 내가 죄인인데, 우리들 모두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향해서 비난해요. 내가 바뀌어야죠. 우리가 타넘어야 될 타우루스 산맥 어떤 겁니까? 오늘과 우리가 타넘어가야 될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높은 타우루스 산맥, 거의 대부분 뭡니까? 내 자아 아니요, 내 자아. 아멘. 내 자아. 자아가 죽지 못해서 못 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17절 다시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그 상속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히페레테스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과 함께 예수님 고난당하셔서 내가 구원받았고 그 은혜 받는 자 되었으니까 나도 이제 이 고난과 함께 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 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구원받은 이 처음 은혜 중단되거나 메마르지 않게 하십시오. 오늘날 메마르는 또 모르고 이 받고 있는 척하는 자 되지 말고 그 율법주의자들 되지 말고 정말 끝까지 은혜 받는 자들 되십시오. 끝까지 내 가슴은 촉촉하게 적셔 있는 생명이 내 안에서 숨쉬고 있는 꿈이 숨쉬고 있는 그런 신자들 되십시오. 이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이 권세가 뭔지를 누릴 수 있을 만큼 계속 누리고 더 누리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